저 개인적으로는 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까? 주의 영광을 가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힘든 사람은 많지만 또 극히 소수의 사람은 그 힘든 시간을 주님과 걸어오더라고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더 아플 수 있는 곳,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내 자신을 내던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날 톡 튀어나온 말이 원장님께서 합의해 주십시오. 이거 원장님께서 그날 또 뜻밖의 반응이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빚 청산해 주세요. 은행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대출 갚을 게 있어서요 라고 말씀드린다는 이것도 주님 뜻이 아니구나. 그 5가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결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피플의 김성훈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저희 주가 일하시네라는 프로그램 기획하고 어떤 분을 초대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첫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증을 나눠주시는 시간들 가운데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삶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드러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들었고 사실 철인 같은 모습만 봐서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독실하셨던 모습일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선교사님의 삶에 찾아오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쭉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없거나 어떤 마음이 없었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깊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제 안에 이미 형성돼 있었던 것을 이제 더듬어 보면 이제 다시 새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딱 집어서 언제 뜨겁게 만나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서서히 그 잦은 비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는 비같이 언제나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한 단계 확실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제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경험이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님을 따라서 40일간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됐어요. 그 비전 트립에서 제가 가장 명확하게 본 비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사실 조금 더 표현을 정확하게 제가 드리자면은 말씀이 채워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특별히 제가 그분의 설교 카세트 테이프를 거의 귀에다 꽂고 다녔어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예요. 92년도에 그 로마서 강의를 하셨던 그때 이제 설교를 제가 거의 선교사님하고 동행하거나 선교 현장 방문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음악 듣듯이 귀에다가 이제 설교를 항상 꽂고 지냈던 것 같아요. 잘 때도 설교 꽂고 들으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내내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로마서 강의를 들은 테이프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찰만큼 차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절실히 이게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경험이 바로 그때 제가 주님 깊게 만나는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어느 극치에 도달했을 때 폭발했던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한단 말인가? 그래서 제 삶이 이게 바뀐 것이 한 가지 크게 있다면 생각만 이게 제가 우선적으로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양심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무슨 양심이 그렇게 나쁠 수 있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양심과 어떤 죄를 향한 양심 조금 다르잖아요. 죄를 향한 양심은 그냥 죄책감이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가장 그 좋은 것, 그 변질되지 않은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리고 싶다. 그런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네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변화되셨다고 하셨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를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이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거나 이런 걸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흔하게 겪지 않을 법한 그런 고난들을 많이 또 겪으셨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걸 겪게 되셨는지. 사실 이제 그때는 힘들긴 했지만 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당신은 그냥 힘들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방전도라는 것이 물론 한국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인구의 이제 개신교 인구만 따지면 0.2%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던 곳이었고 사실 노방전도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아예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견해가 없었어요. 많이. 교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일본 교회에 대한 인상은 젊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곳, 가면은 거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없는 곳.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일본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 노방전도에 나갈 때는 그 몇 가지 저하고 여동생이 지켰던 룰이 있어요. 첫 번째 룰이 가장 좋은 옷, 가장 그 일본에서 지금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은 옷. 그래야지 이제 복음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이나마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옷을 입되 단정한 옷.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남녀노소 관계없이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제 자체가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부터 복장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든 어린 아이들이 보든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형님들이 보시든 그렇게 큰 반감 없이 다가올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참 중요한 저희 어머니께서 주셨던 룰이 예의 지키고 그 법률 존중해라. 저희가 노방전도를 했었던 전도지를 뿌렸던 곳이 후쿠오카라는 도시의 시내 중심가 겐진이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전철역이었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뿌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역사 안으로 진입한 것은 개인 영역으로 진입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만 들여오면은 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규율을 어기는 거니까 비 맞더라도 이제 그 역사의 그 지붕에 신세 안 지도록 딱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전도지 안 적게 조심하면서 이제 드렸고 또 특별히 노방에서 외칠 때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서 계신데 제가 이제 가드레일 올라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반감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 복음은 절대로 반감을 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켜드려요.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내가 목소리를 낼 것 같다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한 사람도 놀라지 않을 때 그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가 서 있는 왜냐면 이단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십자가가 서 있는 크리스찬 교회의 크리스찬입니다 하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여기서 뭐 하냐고 깜짝깜짝 놀라고 네. 소문이 학교에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던 사이에 학교에서 3번 때를 정해놓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네. 또 이제 학생회 회장 출마해서 네. 당선되고 2년을 제가 학교 학생회 회장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을 주신 게 이날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다.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서 쓰신다. 근데 너는 그 일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게 뭐냐?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일해야 된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선생님들과 친구, 또 학교 안에서의 그 마찰. 근데 그걸 이제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뭐 고난이다, 뭐 희생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고요. 행복했고, 사실 이제 가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보인 적이 이제 있는데 뭐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참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에요. 좋았던 추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까? 예, 그런 추억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최고의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으셨던 그게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졸업하는 날이 아니라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로는 이제 10학년이죠. 외국인 학교니까 10학년 때 그 상이 처음 생겼어요. PTA 상이라고 해서 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PTA가 상의를 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주는 상인데 네. 장학금과 함께 주는 명예로운 상이거든요. 그 상을 딱 주는데 그 해는 그 상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네. 그 몰몬교 친구한테 가더라고요. 사실 몰몬교 그 학생들이 굉장히 그 일본말로 아다리 사와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접촉했을 때 네. 느끼는 이 필이 굉장히 부드럽게 와요. 술, 담배는 생각도 안 하죠. 욕 같은 거 절대 입에 담지 않죠. 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몰몬교 친구가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닌데 인품이나 성품적으로는 학교에서 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네. 아이인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는 못 듣거든요. 왜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근데 몰몬교 친구들은 가끔 아닌 것도 아닌 거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왜냐,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인상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몰몬교 친구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경주 같아요. 네. 결국 그해 그 상이 그 몰몬교 친구한테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네. 작정하고 단식기도 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느니 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네. 거기서 응답받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11학년 해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네. 몰몬교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네. 더 많이 그 학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더 많이 친구들 돌아보고 찾아보고 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아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몰몬교 친구들은 술은 안 먹어도 같이 늦게까지 밤에 놀러 나가고 우리로 말하면 가서 덕이 안 드는 곳을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안 가니까 오히려 왕따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되 진리 입장에서 타협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는 내 책임 아니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11학년을 마치는 날 또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PTA 상이
저에게 돌아온 것이고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마침 이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상식이 이제 학교 마지막 날 하는 거다 보니까 마지막 날 시상식 전에 2-3시간 정도 장기자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기타 같은 게 다 배치가 돼 있었고 네. 장기자랑 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와 같은 때를. 근데 에이 그냥 안 하고 말지 하고 그냥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시상식이 이게 장기자랑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PTA 상을 발표할 때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이제 듣고 네. 아무래도 불러야 되겠다 그 찬양. 그래서 있던 기타 들고 네. 이와 같은 때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부르고 이어서 똑같은 코드로 Thank you Jesus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이제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2학년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11학년 못지않게 그 전해 못지않게 또 열심히 살았고 사실 고3 때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상식 때 모여드는 후배들이 이제 기도 모임에 다 참여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기도 모임이 제가 12학년 때 고3 때는 더 활성화됐었거든요. 졸업을 준비하면서 대학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학교에서 남은 1년 또 어떻게 전도를 이끌어 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이제 졸업을 할 때 졸업식장에서 이제 학교 학생회 회장으로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쿠오카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장 장기간 다니는 학생으로 학교에서 이제 연설을 시킨 거예요. 졸업 연설. 졸업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높여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가사를 그냥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지나온 세월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높여드렸는데 이제 거기 있었던 이제 몰몬교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 굉장히 불편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저를 좋아해주고 해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핍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강단에 세워질 때나 화장실 기도할 때나 노방에서 전도할 때나 기도 모임을 만들 때나 친구들 관계에서 마찰이 있을 때나 항상 있긴 했지만 너무 그 아름다운 그 승리들로 장식된 그 발걸음들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 행복한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시는 중에 또 어머니로부터의 신앙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는 어떤 신앙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표현한 단어가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어머니를 표현하는 단어를 3가지로 만약에 제가 나누자면 첫 번째는 곧다. 가끔은 제가 이제 불평이 있었을 때도 있죠. 왜 타협을 안 하시냐. 어렸을 때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공부가 많아서 그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면은 아무리 내일 새벽기도 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말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쵸.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저희 어머니 스타일은 약속하기 전까지는 입으로 내뱉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대답해라. 안 와도 돼. 못 가도 괜찮아. 근데 간다고 이야기한 이상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고듬, 두 번째는 지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다. 근데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 판단을 해나가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단지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하고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삶부터 시작했고 어머니 걸어오시는 그 인생 과정 가운데 네. 진짜로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힘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지만 힘든 사람은 많지만 또 극히 소수의 사람은 그 힘든 시간을 주님과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단기간 걸어온 게 아니고 네. 수십 년에 걸려서 끊임없이 주님과 걸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주님을 알아온 것 같아요. 아,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신학을 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람을 접촉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사귄 사람은 짐작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그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무궁무진한 분이시라서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신 경우도 물론 많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변하시지 않으시는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하면 또 진짜로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때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신 부분들, 네. 그게 지혜가 되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네. 첫 번째는 고듬, 두 번째는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따뜻함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농담 반으로 저희 집에서만 통하는 그 조크가 있는 게 네. 저희 어머니께서 재판장 하시면 어떻게 보면 공의가 안 설 때가 많다. 왜냐하면 고듬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정의로우신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야말로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불의를 못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지만 심지어 아들마저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심각하게 저를 박살을 내세요. 네. 근데 그 죄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래 무죄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따뜻함이 또 네. 반면에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저에게는 이 세 가지가 네. 제가 이제 자라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 대학으로 예. 또 가셨는데 대학에 가신 어떤 이유라든지 또 가셔서 어떤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도 예.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고3을 졸업하면서 이제 느낀 게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더 큰 챌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네. 근데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더 아플 수 있는 곳,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내 자신을 내던지고 싶더라고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사관학교들을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미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미국 쪽에 가려고 정말 찾아봤어요. 많이 대표적인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들 흔히들 아는 웨스트 포인트거든요. 그게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라 그래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예요. 그게 고유 명칭이에요. 네. 고유 명사인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웨스트 포인트 가겠다. 그러니까 학교 답이 왔어요. 미국 시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포기하고 그냥 일반 대학을 가야 될까?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오는 게 사관학교 아니면 학교 안 간다 하는 그런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 사관학교를 가야 될까? 그때 새롭게 오신 그 카운슬러. 근데 오셔서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웨스트 포인트 왜 가냐? 네. 너 쓰레다. 더 빡센 훈련 받는 데로 가라. 제 학교가 위치한 곳이 미국 남부 쪽에 있는 곳인데 네. 사실 훈련으로 말하면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 가장 심하다는 표현보다 좀 더 심하게 악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첫 줄을 네. 헬위크라 그래요. 헬위크. 지옥의 한 주라 그래요. 그때 거의 7, 80명 떨어져 나가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1, 2, 3, 4대 대대 중에서 네. 제 4대대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안에서도 제 4대대는 네. The Zoo라 그랬어요. 동물원이라 그랬어요. 짐승들만 사는 곳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4년을 살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하니까 진짜로 많이 알 수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육체적인 고난은 견딜만 하거든요. 구타도 견딜만 하고 뭐 밥 못 먹는 거 그 누가 못 견디겠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저에게는 인종차별이었거든요.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발생되는 외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서 못 견디는지를 제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교회에서 자랐고 물론 노방전도도 하고 뭐 핍박도 있었고 왕따도 있었다고 하지만 따뜻한 가정 환경,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느껴지는 그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네. 사랑하는 이모들, 저희 아버지 운영하시는 사업에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까지도 저를 아들과 같이 그 조카와 같이 이렇게 테이크케어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커뮤니티가 없어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밖에 없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인종차별, 내가 무시당하고 내 말이 안 통하고 네. 억눌림 당하고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그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가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거구나를 나 자신도 몰랐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응답이 온 것이 그 학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웨스트포인트를 갔다면 인종차별 없었어요. 북쪽이기 때문에 네.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고 뉴욕을 베이스로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 다양한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배경이 있죠. 네.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봤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4학년까지 4년간 내내 있었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형태가 바뀌더라고요. 1학년 때는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때린다든지 하고 2학년 때는 다른 의미에서는 무시하고 진급을 안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3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는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말에서 그들의 이제 생각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제 받았던 인종차별, 2학년 때 받았던 인종차별, 3학년 그리고 4학년이 됐을 때 받는 인종차별 색깔이 다르고 또 강도도 다르고 그리고 남부였기 때문에 학교 밖을 나가도 인종차별인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찰스턴, 미국의 남부 서거든요. 미국 남북 전쟁을 일으킨 곳이에요, 거기가. 노예 해방을 반대해서 시내 가면 어느 정도 인종차별이냐?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노예 시장이 건물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그냥 상인들이 들어오는 장보러 가는 곳으로 사용할 뿐더러 내용만 바뀌었지 건물이나 그 인프라는 아직도 노예 시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도 동양인이 왔네 하는 눈길로 보고 절대로 아웃사이더는 인사이더 찰스토니안이 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가도 길에 있는 어떠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딱 내려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그런 인종차별이 4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외롭고 친구네 가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군종 장교였나 그걸 또 세우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과정으로 되게 되셨는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igious officer라 그래서 종교 대장이에요. 우리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대대장 중령급 때는 생도 중령급 때는 이제 생도가 대대장으로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제 executive officer 그 바로 밑에 있는 참모가 부대장이죠. 부대장이 이제 그 소령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텝들이 있어요. 그럼 스텝들이 S1, S2, S3 스텝들이 쭉 이게 열 몇 명까지 내려와요. 종교대장이라는 것이 S5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의 대대장하고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종교대장이 되냐면 이제 3년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1, 2, 3학년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근데 이게 다 나와요, 결국은. 면접 들어가면은 1학년 때 술 많이 먹고 돌아다녔던 것도
다 기록에 나와요. 아무리 신앙생활 최근엔 열심히 해도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네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칭찬을 받을 일이지 흠이 없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동기들한테까지 존경받으면서 인도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1, 2, 3학년 때 어떻게 생도 생활을 해왔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면접에서 보는 게 그 같이 살고 있는 동기 생도들 뭐라고 평가하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학교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왔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 근데 그걸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 3학년부터 계속 학교에서 눈에 띄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면접을 통해서 성적도 봐요. 성적도 보고 체력장도 보고. 왜냐 종교대장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저희 학교 방문해 하셨다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종교대장이 하는 역할을 보고서 참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하고 비슷하거든요. 생도들이 막 뛰잖아요. 뛰면서 선배들한테 힘들게 얼차례도 받고. 종교대장은 같이 해요, 옆에서. 왜냐면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힘들면 갖고 도와주고 같이 뛰고 한 사람이 못 뛰면 돌아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체력장도 봐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다 공부 못하는 사람 안 시켜요. 또 공부 못하면 덕이 안 된다. 네 본분이 학생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의 영광을 위해 사냐. 그래서 이런 거 다 보고 면접 봐서 결국은 이제 종교대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인종차별 받았던 제가 동양인이 남부의 심장에서 남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보수성 신앙이잖아요. 그런 데서 종교대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면접이나 총체적인 점수를 따져봤을 때 제가 제일 높은 점수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대장들이 이제 대화를 나눈 결과 너는 안타깝겠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네가 연대로 가면은 아깝다. 왜냐하면 사역자지 사무 관리하는 것은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3년 동안 사역에 이미 어떠한 그 발판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대대에서 빼내서 너를 여기서 연대를 사용한다는 건 진짜 아깝다. 그래서 저를 결국은 제가 3년 동안 이미 살아온 대대로 다시 돌려보내서 대대 종교대장으로 하게 됐는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중대하고도 가깝고 1, 2, 3학년 동안 제가 전도해 왔던 그 사람들하고도 이미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종교대장의 역할 힘든 사람 찾아가고 학교 채플 예배 책임지고 학교 채플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종교대장 책임인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행사되는 결혼식들까지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저희가 인도하고 그리고 채플린하고 같이 깊이 일하게 되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육군 훈련소 노스캐롤라이나 갖고 육군 훈련소 가고 채플린 스쿨을 다녀와요.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군목들 학교에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돌아오고 그런 부분들이 종교대장의 역할이고 과정이고 또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빡센 곳으로 보내셨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거리낌 없이 또 사용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시고 바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신 거죠. 그 신학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3가지였었어요. 이 3가지 꿈을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버렸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 정치하고 싶다. 두 번째가 장군, 세 번째가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순위적으로 1, 2, 3위가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 안 하면 내 안에 만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내가 풀타임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어요. 주의 종으로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때는 이미 대학교 합격된 상태였고 이미 그 신학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사관학교 쪽으로 가는 것을 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진학은 했지만 이미 고3을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조금 있는 시간 동안에 그때 제가 서원을 해왔고 이미 신학교 가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가냐예요. 군복무를 한번 해보고 가냐, 정치도 조금 해보고 가냐,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관학교 가서 정해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관학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참 잘 생활을 했어요. 군인으로도 인정받고 그 소총 같은 거 풀었다가 다시 이거 뭐라 그러죠?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그걸 얼마나 제가 빨리 잘했냐면 저보고 포레스트 검프라 그랬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구두 닦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잘한다.
그래서 1학년 때도 이미 배지 달고서 징글이 빨랐는데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은 이게 평생 갈 길은 아니구나. 그럼 장군 아웃.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정치학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공을. 한 학기 해보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접고 심리학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니까 정치도 내 길 아니고 군사로서의 길도 내 길이 아니구나. 하면 하겠지만 행복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신학대학원 가시고 또 한인교회에서 처음에 사역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처음에 갔었던 교회 2년간 섬겼는데 그 교회는 힘들었던 일들이 좀 있었던 교회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처음 모여서 한 10몇 명 모여서 오늘 Let's get to know each other. 우리 서로 좀 소개하자 하는데 제 첫 사역이잖아요. 그때 이제 고3 정도 되는 굉장히 얼굴이 이게 굳은 아이가 반항심을 표현하는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다 아이들 돌아가면서 Hi, my name is Alex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언제 떠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기 전에 1년 사이에 전도사님들이 3, 4명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나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으니까 떠나라고 할 때까지 있다. 결국 그 학생이 먼저 졸업하고 떠나고 제가 2년 동안 있다가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간 교회가 이제 4년 채웠는데 그 4년 동안도 만만치 않은 시절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행복했던 추억밖에 없고요. 그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셔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파송받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입고 잘 사역 마치고 축복받고 떠난 교회였죠. 근데 떠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미국 영주권도 가져야 되고 시민권 나와야 되고 근데 뭐냐면 그때는 중국 선교사 간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선교는 언제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그러니까 미국 쪽에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렌즈로 아무래도 제 인생을 구상하잖아요.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제 계획은 세계 선교를 가장 영향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들어가서 일단은 박사학위도 따야 되니까 거기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시작하자.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거기서 한국 사람도 오고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일본 사람도 거기서 접촉할 수 있고 특별히 화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니까 그쪽에서 사역을 하면 중국 사역도 연결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보내는 사역을 하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설마 자기가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주권 나와야 되고 시민권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학자금 대출이 되니까 그 비싼 신학교 론으로라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졸업 가능하고 그럼 목사 안수 받는 거고 그렇게 사역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도 하겠구나.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어느 날 이게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꽉 막혀갖고 이게 5가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리 지켜라 해서 이제 남아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5가지 또 생각하셨던 계획과 길이 다 또 막히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결국엔 선교사 파송까지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길을 또 열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사실 5개 다 막혔을 때 제가 신청했던 그 비자가 그때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빠꾸를 당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몇천 명 있는 가운데 한 사람 랜덤 체크하는데 거기에 걸려서 그 정도 서류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빠꾸를 당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정식으로 종교 비자 신청에 들어갔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 그걸로 미국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하면은 언제든지 돌아가서 공부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휴학을 했어요. 아예 휴학을 2년간 하고 제 계획으로는 풀타임으로 다니면 일석이조겠다.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종교 비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학비도 어느 정도 내가 벌어서 저축해 놓은 다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학비가 벌어지기는커녕 네. 오히려 빚이 늘어났고요. 생활이 참 힘든 시카고 생활이거든요. 이미 종교 비자를 신청해 놨다가 백을 받았기 때문에 I-20 그 유학생 비자가 이미 없어진 만료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신청했던 건 받고당하고 있던 거는 만료되고. 네.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미국에 갑자기 체류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내가 상황상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다면 돌아오겠지만 네. 일단은 공부도 못 끝내고 빚은 빚대로 있고 학비도 마지막 한 학기 남았었어요. 그때 딱 한 학기 낼 학비만 있으면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학비를 신용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빚이 있고 이제 다 내려놓고 네. 떠나왔죠.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좀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은 하나님 손에 던져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본 후쿠오카에서 좀 떨어진 오이타 벳부 가는 길에 유후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온천 호텔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 시골 온천지대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호텔 가서 몸을 일단 푹 쉬었죠. 네. 푹 쉬면서 거기서 이제 안식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호텔 5층에 네. 기도 드릴 수 있는 예배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티슈 한 박스 다 적실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 뒤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게 뭐냐면 어느 사이엔가 졸업을 하기 위한 공부가 돼버렸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위한 사역 그리고 생계를 위한 목회 뭐 거기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과 나를 보내신다는 확신과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내가 여기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이 없어지면은 사실 생계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게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네. 졸업이 우선이었고 영주권 받는 게 우선이고 빚 갚고 학교를 가는 게 학비 구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러면 하나님 그 사명감도 열정도 일단 소명 의식도 영혼을 향한 이 어떤 부담도 네. 이미 메말라 버렸는데 그럼 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또 돌려보내시길 원하신다면 사명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시고 그거를 주신다면은 비자도 주시고 네. 돌아가서 공부도 마치게 해주세요. 빚도 갚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한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한 몇 주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확신이 오는 게 제가 미국에서 계속 일본말이 나오네요. 미국에서 빠꾸당한 네. 비자 신청한 서류를 그대로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편 그 봉투 안에 네. 서류 봉투 안에다 그대로 그냥 빠꾸당한 상태로 일본에 갖고 왔었어요. 근데 그걸 수정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이걸 그냥 그대로 다시 일본에 있는 외무부, 일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다가 제출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봉투를 가지고 이제 오사카까지 신칸센을 타고 네. 가서 미 영사관에 이걸 제출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 앞에서 보시더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5년짜리 비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이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 네. 이제 그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스토리를 리와인드해서 네. 그 몇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영혼을 향한 부담도 이제 메말라 버렸는데 공부하는 사이에 다 메말라 버렸는데 이거 없으면 차라리 그러면 비자 안 받고 공부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잠시 한국에 들렸어요. 네. 제가 언제나 찾아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 기도원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이제 이런 이유로 내가 뜻밖의 계획지 않게 미국에서 잠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하고 잠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중국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사역이 참 귀하다면서 중국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세계의 선교가 참 중요하구나. 나하고는 연관이 없구나. 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고 사역해야 되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민족 다문화 하면 그거야말로 한 자리에서 세계 선교 아닌가.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중국 이야기를 하시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원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미국 교회, 이민 교회에 있는 아이들 사실 참 불쌍하거든요. 이제 이혼한 가정 아이들 많고 네. 마약 중독, 자살 시도하는 아이들, 우울증, 그리고 정말 미국에 만만치 않은 사회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왔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학교 갈 때도 제가 자동차로 픽업해갖고 데려다주고 아침 사주고. 그러니까 원장님께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중국에 가는 것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시카고에 남겨놓고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못 갑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그날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아직 진짜 불쌍한 것을 못 봐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에게는 기적적인 말을 제가 그날 원장님께 드렸어요. 저는 일본에 서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을 드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안 먹고 말지, 내가 안 하고 말지.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그 가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폐를 끼치는 거 싫어하고 누가 신세를 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입술에서 그날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날 톡 튀어나온 말이 원장님께서 학비해 주십시오. 이거 원장님께서 그날 또 뜻밖의 반응이 그래 내가 해주마. 그래서 이제 방향이 생긴 게 비자가 나와도 이제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비자지 영주권 받기 위한 비자는 아니거든요. 시민권 받기 위한 비자도 아니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 것도 이제 어떠한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회와 사역이라는 것이 어떠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뼈를 묻을 수 있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선교사로서 자유롭게 파송되기 위해서 어떤 묶인 그러니까 재정적인 빚을 갖고서 선교사가 자유롭게 갈 수 없잖아요.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빚 청산해 주세요. 은행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약속을 드린 게 빚이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대출 갚을 게 있어서요 라고 말씀드린다는 이것도 주님 뜻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빚을 안 져요. 제가 신용카드 빚도 없어요. 왜냐하면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 선교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방향도 생겼고 이제 목적 의식도 생겼고 소명도 회복이 되고 왜 가야 되는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막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복귀해서 그 서류를 갖고 영사관 갔는데 그 자리에서 5년짜리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비자가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영주권은 중국을 비롯한 중동 사역하는데 저에게는 걸림돌이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반미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단지 저에게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어떤 증거를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때부터 파송한 교회를 5년간은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종교 비자로 그리고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원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인가 며칠 안 돼서 원장님께서 그 돈을 들고서 서울로 찾아오셨어요. 왜냐면 빨리 주고 싶다고. 증거를 주고서 돌려보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학비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마지막 학비 이제 낼 수 있었고 그래서 복학하고 공부하고 그럼 밀린 빚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손길들 옛날에 약속했다가 잊어버렸었던 분들도 갑자기 생각나고 주신다고 하고 이런저런 손길들 그때부터 참 감사한 것이 그때부터 내 주일마다 단돈 20불이라도 11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한 목사님, 어떤 소천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시카고를 잠시 방문하셨는데 저에게는 참 귀한 손님이시라서 제가 처음으로 그 사모님을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조식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런치를 식사 대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참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모님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대접할까?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귀한 손님이니까 일단은 사모님한테 일단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문제는 그 다음에 걱정하자 하고 사모님을 이제 브런치 그때 시카고 물가가 비싸서 팬케이크 하나 하고 오렌지 주스 하나 커피 한 잔씩 마셨는데도 그때 팁까지 내니까 35불인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근데 저한테는 마음은 돈이 없으니까 팬케이크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사모님이 이렇게 오셨나. 무지 반갑긴 하지만 돈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사모님이 가시면서 봉투를 주시면서 나중에 집에 가고 여러분 200불 들어있고 거기서도 20불, 11조 띄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에 돌아가서 정리하는 6개월 사이에 한 주도 빠짐없이 11조를 주시더라고요. 생활비 다 채워주시고 이제까지 쌓였던 모든 빚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 학비 주시고 결국은 졸업하고 그리고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교단 미국 남침내교에서 목사 안수 주시고 제가 사역했던 4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파송받게 하시고 그 5가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결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운 참 좋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게 물질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빚지지 않는다. 왜냐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선교사 주의 종인데 재정적으로 결박당할 수 있더라고요. 은행에 빚진 것 때문에. 그래서 빚진 게 없어야지 온 세계를 다닐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빚이 없어야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물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질 때문에 하는 판단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빚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를 진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꼭 필요한 곳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한 가지 물질관이 진짜 저는 신학생이 만질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빚 갚고 졸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그리고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물질을 왜 주시냐? 필요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구나, 물질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가야 하는 길을 갈 때,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붙여주시고, 사람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지. 그거를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채울 뿐더러, 소명도 잃어버리고, 가야 하는 길도 방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파송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중국으로 오시게 되셨는데 그 후에 정말 많은 일들과 또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세계 선교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면서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 사역의 형태는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비중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외국을 다니는 게 제 삶의 90%였다면 비중적인 조율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형태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날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형태가 뭐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제 마음에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 돌아보지 못했던 물론 자주는 찾아봤지만 마음에 비해서는 정말 못 찾아본 곳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에 이제 오히려 더 많은 발판을 두고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형태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정말 달게 받겠다는 그 마음 고백을 하셨었는데 혹시 지금 선교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고난이 또 있으신지? 감사한 거는 첫째는 이제 고난이 고난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감사하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가끔 이제 저를 만나시면 이런 부분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걸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고 저한테는 그거 아니면 또 뭘 했을까 하는
상상이 가지 않고 네. 그래서 고난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이 주님을 위해서 가는 어떠한 이 길에 내려놔야 될 것들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뭐 고난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고민을 아침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 저항과 네.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마찰과 저항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고 이제 지켜내야 될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이고 또 제가 또 최근에 가장 아프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행복한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선교사님이 어릴 적 꿈이 대통령 또 장군,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예. 정말 영적인 군사로 이렇게 세워가시고 또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이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자세한 진솔한 얘기 많이 나눴는데 덕분에 저희도 더 많이 기도, 중보기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복음을 전해가시는 선교사님의 삶이 더 기대되고 네, 정말 같이 중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촬영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며 준비해 왔던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영상으로 섬기시는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 편하게 예, 예. 시작해볼게요. 네. 어디를 보고 하면 될까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 예. 하면 네, 될 것 예, 예. 같아요.